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5대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묵시가 뭔가요? 계시록 아닙니까? 그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유능한 자도 이거는 봉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해석할 수 없다. 또 무식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나는 이 말씀을 무식해서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누구도 계시록을,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묵시록을 봉해 두신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깨닫지 못하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봉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썼는데 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봉해 두었을까? 하나님, 왜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어렸을 때 소경이었고 그리고 벙어리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왜 10살 때부터 계시록을 그렇게 사모하게 하시고 저에게 열어주셔서 제가 이제 그 계시록을 먹고 두 증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많은 교인들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섬기고 있는 작은 종입니다. 하나님, 이 계시록을 조용기 목사님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면 50만 명의 두 증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 두 증인의 역사를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록 9장까지는 계시록의 말씀을 잘 증거했는데 9장 이상은 나가지 못하시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 강사들도 계시록 4장까지는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7교회에 대해서 참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한 유능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좀 계시록을 열어주셔서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들이 전 세계에 굵은 벼슬 입고 나가 외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얼마나 큰 일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록을 9장까지는 잘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10장, 11장, 12장에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칼빈 같은 사람은요, 진짜 계시록을 그가 주석하고 싶어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그가 유다서까지 다 주석을 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들었다 놨다 4번씩이나 주석을 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계시록의 말씀은 나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그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루터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 루터도 계시록 말씀만은, 다른 성경은 다 주석했는데 계시록만은 주석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주석을 하질 못해요. 그런데 했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 해대고 엉뚱하게 정말 상징으로 해석해버리고 또는 비유로 해석해버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계시록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나의 한계는 계시록은 내가 주석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하고 마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계시록을 그날에, 계시록의 말씀은요 언제 열리는 줄 아세요? 말세치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시록은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계시록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이 되어서,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이 열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두 증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우리가 그날에
드디어 우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김어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바로 이 책은 여기에 나오는 묵시였습니다. 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나는 여기서 이 소경의 눈이 본다는 건 내가 소경이었잖아요. 그건 나를 얘기하나 그랬어요. 근데 저는 김어거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김어거리는 아니었지만 벙어리였고 소경까지 되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하고 현대의학에서도 저 병은 고칠 수 없다고, 눈먼 저 소경은 이미 시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고, 또 제 목소리도 이거는 제주도 돌림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녀들이 자주 걸리는데, 바다의 그 짠물에 그 목청이 바닷물에 절여져 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지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벙어리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제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 의사 앞에서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은 못하지만 코로 나오는 물이나 코로 나오는 음식이나 코로 나오는 국수나 삼킨 것이 다 코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지금 먹지 못해서 삐짝 여벼가지고 완전히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머리는 크고 몸은 완전히 그냥 그렇게 뼈에 그냥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보더니 먹지 못해서 이런다. 그러니까 목청을 잘라버리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먹는 거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너가 글을 아니까 뭐 소통하고 싶으면 글을 쓰면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거를 제거 수술을 하자고 그랬을 때 저는요,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걸어서 한라산으로 넘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걸어가려고 그 516 도로를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매형이 오토바이를 훅 타고 와가지고, 여성아 타라. 그래, 너 수술 안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뛰쳐나왔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타라. 그래서 제가 저희 매형 허리를 붙잡고 그래서 516 도로를 넘어서 서귀포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 주의 종이 되고 싶은데 목소리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면 하나님 누구 손해예요? 물론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지만 하나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주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목소리를 돌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데 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되고 제가 1년 만에 목소리가 돌아오게 되고 음식 먹어도 코로 나오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잘 먹고 그리고 목소리도 쉬지도 않는 우렁찬 목소리로 엄청나게 집회를 다니고 부흥회를 해도 목소리가 쉬어야 말이지 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는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쩌렁쩌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돌려주셨습니다. 왜요? 도중의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여러분 우리 도중에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소경이고 벙어리인 나를 주님께서 두중이로 삼아 주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되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거룩한 성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영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저 눈에서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이유는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못하고 소경이고 어렸을 때 제가 소경이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저는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1년 동안 쉬었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요 구구단 다 외우고 한글 다 깨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구구단을 외워야 되고 그때 한글을 외워야 되니 얼마나 제가 뒤처졌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눈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저는요 세상에서 저는 전응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IQ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IQ가 80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돼지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하고 벙어리에서 낳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요? 왜 즐거워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일생일대에서
계시록이 열리고 그리고 두중의 사역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왕보다도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세상에 재벌 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이거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권 중에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유식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그리고 선생들이고 재능이 있고 학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의 교훈을 받아갖고 그리고 그들은 기복을 따라가고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예종론에 빠져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것에 빠져버려서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WCC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버리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 안 열린 게 심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인간의 교훈을 받는 것이 이게 심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서운 심판 하나가 열리죠. 그것이 바로 3차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5개의 이 대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대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전쟁의 환란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전쟁의 환란이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원턴 원치 않던 이제 이 대심판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와 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환경 파괴 재해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WCC를 쫓아가고 예정론에 빠져서 그리고 또 기복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기복을 따라가게 되고 예정론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WCC를 따라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신학과 이 교리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대신에 교리만 가르치게 그리고 또 신학만 가르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이 강대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본적인 그냥 교리나 가리키고 그냥 사람의 가르침만을 가리키는 진짜 진리가 사라져버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지금 대한민국의 심판을 받았구나. 자 5번째는요. 인본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그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해대고 은퇴할 때는 은퇴연금이나 챙기고 돈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가 좌파로 빠져버린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당한 심판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리엘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애칭이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를 가리킴이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나 교만과 불순종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유리 방황하는 자를 바로 알리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알리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자, 여기 첫 번째로 보면 괴롭게 하고 애곡하게 한다. 뭘로요? 환란으로. 그래서 이제 3차 핵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괴롭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애곡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경각간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경각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연월일시를 얘기합니다. 갑자기 근연월일시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경각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경각간에 갑자기 핵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핵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폴란드를 공격을 했습니다. 유럽이 발칵 드러나가지고 두 진영이 이제는 맞붙게 생겼어요. 여러분, 9월 3일 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세 명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을 따르는 한 20여 개의 국가들의 원수들이 뒤를 따랐잖아요. 그 지금 곡과 마곡의 진영이 이미 갖추어졌고, 갖추어졌어. 이번에 누가 중국 편인가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이제는 그 갖추어진 20개의 좌파들, 그리고 그 공산주의들, 사회주의자들이 딱 이제 북극 세력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대항해서 이제는 남방 세력이 딱 지금 딱 갖추어졌습니다. 붙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우파의 젊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을 저격한 그 모든 배후 세력을 우리가 땅끝까지 쫓아가서 밝힐 거다. 그리고 밝히게 되면 그 나라는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 나라를 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지금 전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경각간에, 정말 순식간이죠. 갑자기 순식간에 핵전쟁이 발발하게 될 거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저기다 기록한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탄 겨와 같이 티끝이 되어진다. 이 더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티끝으로 돌아가. 여러분, 핵이 터지게 되면요, 사람이 재가 됩니다.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 겨처럼 타가지고 재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탄겨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전쟁이 이제는 불현듯이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병력이라는 것은 번개, 불빛을 얘기합니다. 지진, 굉음 소리, 큰 소리, 그리고 강풍과 폭우와 불꽃으로 이렇게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그들로 하여금 자연재해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악한 영의 미혹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악한 영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묵시가 인봉되어지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만 읽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 묵시라는 것이 바로 묵시록, 계시록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신 그 계시록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봉해 두셨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도적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힘차게 이제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자, 신학과 교리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대요. 여기 보니까 이중적인 삶,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사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훈이 뭡니까? 예종론. 사람의 교훈이 뭡니까? 기복. 사람의 교훈이 뭡니까? WCC. 사람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또 사람이 가리키는 이 교훈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신비적인 이런 것에 다 사람들이 치우쳐서 이렇게 신학과 교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잘못된 인간의 가르침 가운데 말씀이 아닌 말씀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인간의 인본주의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신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이러면서 인간이 신으로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모습을 바로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차전과 함께 두 주인들의 소망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소망, 우리 두 주인들입니다.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파합니다. 그리고 또 핵전쟁으로 멸망된 후에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 두 증인은 1260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이름으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외쳐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슬프다
알리엘이여, 알리엘이여, 다윗의 친성읍이요. 연분연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알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알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년 5월 1시에 핵 버튼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강에서 벌어지고 터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래서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 땅에 말하며 내 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자, 나지키 티끌에서 난다는 것이 다 밀실에 들어가고 땅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중얼거리는 소리들, 거기에서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소리들이 밖에 들리는데 저기 보니까 티끌, 그쵸? 그 진흙 밑에서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며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그래서 땅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밀실에 다 들어가고 핵을 썼으니까 핵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땅속에 밀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핵전쟁이고 3차전이고 그리고 이 3차전은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그 년 5월 1시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여기 보니까 대적의 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티끌로 진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강포한 자들이 이렇게 바람에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여기 경각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일시에 일어나게 되는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누구를 징벌한다고요? 그들이 바로 이 대적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의 무리들을 그렇게 회오리바람과 큰 지진과 소리로 폭풍과,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맹렬한 불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알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알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의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시온산을 치는 그 열방이 있죠. 이란,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 그 모든 지금 곡과 마곡 북극의 세력들, 그들이 시온을 치러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핵 버튼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다 이렇게 불에 탄 겨처럼 날아가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갑자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년 월 일시에 핵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계시록의 말씀과 똑같네. 아니 이거 에스겔 말씀과 똑같네. 아니 모든 말씀이 이사야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이 말씀을 과연 깨닫고 있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과연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이 인봉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이사야 이 말씀 다 읽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깨어난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에게 부어주사 저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자, 여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정권을 잡은 그러한 지배자들, 엘리트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3차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IMF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그들이 도달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잘 산다는 나라들이 다 거덜났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으로 빠져버리고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교회는 다 문 닫고 그들은 다 세속적인 그러한 자유 하면서 방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은요 애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슬람들이 엄청나게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 모슬람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이민을 열어놔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중국 사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열어놔가지고 거기에 그냥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그들이 외국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서 정부에 애 낳기 때문에 받아가는 수당들 그리고 뭐 의료 혜택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거덜난 거예요. 한국도 똑같이 됩니다. 지금 한국도 거덜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이미 거덜났어요. 이것이 바로 망조의 징조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망조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돌파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조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완전히 푸틴을 완전히 이제는 쳐부셔야 된다. 그래서 3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주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그 악령을 여기서 신을 얘기하는데 그 신은 악령입니다. 그 악령을 저에게 부어주사 저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저의 머리를 덮으셨습니다.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저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뿐이라.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그들이 받아서 예정론이라든지 기복이라든지 WCC라든지 그리고 이 신비적인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그 인간적인 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예정론을 얘기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듣기 싫다. 그거 다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가르침이고 사람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위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사람의 계명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여기 보면 가장 기이한 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니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똑똑하다고 하는 IQ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IQ나 그 모든 지식이 이것이 다 헛것이 되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몸을 자기의 자식에게 세습을 한다고? 그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아들을 또 그렇게 세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인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에게 교회의 재산을 그리고 교회의 그 모든 유산을 자식에게 그렇게 세습하는, 여러분 이게 똑똑한 사람들, 학박식이라고 하는 교회 대형교회를 이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학의 자유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가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무신론자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좌파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거짓 영을, 악한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정당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것이 아멘 하면서 따르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정말 이거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WCC, 아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구원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럼 왜 교회를 다녀? 그런데 그렇게 캐톨릭하고 하나가 되자고?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거는 완전히 혼합 종교인데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무당이 와가지고 거기서 구슬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이한 일을 여기에 주께서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는데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세습을 하면서도 누가 우리를 보랴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알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보겠냐? 하나님이 알겠냐?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돈을 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유산을 주고 그리고 또 전별금이라는 걸 받아먹고 그리고 교회도 팔아먹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볼까? 하나님은 없어.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그들이 입으로 그리고 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가르침만을 쫓아가고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고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그날에 이제 3차전이 터지는 그날에 할렐루야 그날에 기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바로 이 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컴컴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곤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에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를 탄압하고 그리고 막 그냥 검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가택 수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강포한 짓을 하지만 다 그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거라요. 하나님께서 손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에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은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3차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한 이래가 다니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복이나 예정론이나 그 다음에 WCC나 종교다원주의나 그 밖에 이러한 인본적인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구나. 이제 3차전과 함께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인류의 소망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이제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진행형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심판 가운데 이제 딱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는 근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갑자기 일어나는 핵전쟁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도중인들이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증거하겠습니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